오늘은 중심의 고백을 회복하라, 중심의 고백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묵상 잘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어플에 더 이상 이제 본문 해설이 제공되지 않은 그 공교로운 시점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 책자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완판되고 오늘 추가로 주문해서 또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가요, 묵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의 5권의 대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 내용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처럼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BC 605년에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당시 그 지역의 패자였던 이집트와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승리해요. 그것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이집트는요, 아시리아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바벨론이 이겨요. 그렇게 중동 지역의 패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제 그 사이에 있던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몇 년 뒤인 BC 597년에 이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막 내리막길을 걷는 남유다는 이제 그로부터 11년 뒤에는 완전히 망해요. BC 586년에 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그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30째의 넷째 달, 이것은 곧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장소가 이미 바벨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던 해에 역사적으로 약 1만 명 정도의 유다 백성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나옵니다. 그 1만 명은요, 그냥 이렇게 사로잡힌 1만 명이 아니고 왕, 그리고 지도자들, 고관들, 그들의 자녀들까지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오년은요,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잡힌 지 5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했다고 했죠?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성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소개대로 에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30세가 되는 해에 성전에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3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땅이잖아요. 포로의 신분이에요. 성전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에스겔에게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자신은 포로가 돼서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시작조차 못하게 됐어요. 에스겔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강가에 서 있었을까? 그 암울한 시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요, 제사장이 아닌 포로들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에스겔은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요,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3부분으로. 네,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이
질책과 심판의 선포였다면,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분위기가 반전돼서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온 포로들에게 미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부분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첫 번째 부분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예언되는 이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뽑으라면 10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서 10장에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역사의 주관자이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나를 의지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다가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이유,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이 들어와요. 그들은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음행, 성관계, 인신제사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역겨운 행위로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런 행위가 도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할 장소여야 할 여호와의 성전에서조차 이 역겨운 행위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없어졌고 그 주변은 온통 우상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 중에 심지어 자신들을 멸망하게 하는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에게 드리는 제사도 드려졌습니다. 에스겔서 8장과 9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강한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마저 이제는 성전에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해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에 남아있던 25명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의 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망한 자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신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전도 그대로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과 고관들이 사라져서 혼란스러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워가려고 노력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 사라진 성전에서 태양을 숭배하고 질서가 사라진 성읍에서 폭력과 무고한 피가 흘려도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그들은 동요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벽을 보수하거나 집을 짓지 않아도 괜찮다. 예루살렘은 안전해서 가만히 있어도 된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다. 무능한 지도자들이죠. 경건한 신앙도 없고 나라를 회복시킬 능력도 없고 오직 지금 자신들이 가진 한 줌의 권력을 지키려는 비겁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잡혀간 왕과 다른 고관들의 재산을 차지했거든요. 국가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지키고자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재산을 지키고자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혹시 돌아오더라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자리와 재산을 지키고자 거짓 평안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이제 그러자 백성들은 그 거짓 평안이 주는 거짓된 안일함에 빠져서 더욱 우상을 숭배하고 거리에는 죄가 관영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안전하다고 믿으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그 땅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더 이상 예루살렘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에스겔이 말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11장 13절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즉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이 죽자 에스겔은 이러다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 다 죽이시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이 든 거예요. 에스겔이 느낄 때는 성전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고 온전한 사람 하나 없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다 죽이시겠다, 이런 위기감이 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며 엎드려 남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유력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암울한 현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조차 하나님 멸하시면 이스라엘의 명맥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겁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뒷담화예요, 뒷담화.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커녕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저주 섞인 뒷담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막 저주하면서 뒷담화하는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딱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하고 싶죠? 네?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 다음날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팔 다리가 다 부러졌대요. 그러면 어때요? 사이다죠. 속이 막 시원해. 아니, 에스겔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장면을 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끌려와서 이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 지도자들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참에 다 죽이시고 여기 여전히 하나님 경외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이 포로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하다못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게 거절받은 이 포로된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살려주세요. 그 신실한 기도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를 위해서 중보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의 낙담하고 억울한 마음을 대신하여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의 땅을 남겨두지 않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기업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줘라. 비록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쫓겨나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졌지만 내가 이 포로된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성소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도리어 너희들이 망했다고 말하는 이방의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겠대요. 이것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포로들은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국자가 되려면 해외에 나가서 살아봐라. 한 1년만 살아봐도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한국이 좋은 나라인지 막 사람들에게 막 자랑해요. 공항 가면 막 한국 사람 만나고 막 붙잡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서 고국을 떠나서 성전에 못 간 지 벌써 5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그리워한 것이죠. 제가 21살에 군대 입대해서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한 주 못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도 못 가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술을 써도 못 갑니다. 근데 제가 근무를 서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 못한다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막 소용돌이 쳤어요. 아니, 마음대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답답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감격이에요. 뭐 무슨 찬양 부르냐, 말씀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조상의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이제 다시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그 땅에서 죽을 운명인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성소가 되어주신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포로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조상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지금 망했다, 심판받았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매일 자복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세요. 심판 중에서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향하여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흩어진 나라 가운데서 너희들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인데 너희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가득한 가증한 것, 곧 우상과 그 모든 제단을 제거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누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망했다고 말하는 그 포로들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성소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그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죠.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좀 마음에 새기시고 하실 수 있으면 외우셔서 기도하실 때도 또 여러분의 여러 상황 가운데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다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그 마음과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분풀이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참지도 않으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도 않으셨죠. 그냥 바로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시는 심판을 하나님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자들이었어요. 완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아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떠납니다.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하면서 그 거짓된 평안 속에서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악을 서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세대입니까?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성전에 두셨던 영광을 거두시고 예루살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셔서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지금의 시대가 에스겔의 시대보다 낫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만 경외합니까?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고 돈과 세상의 여러 가증한 것들을 성전 안으로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강대국을 의지하고 정치적 인물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끌려간 형제와 자매들의 자리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이미 끝났고 그들의 아픔에는 눈 감고 지금 내가 누릴 것만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돈과 수많은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평안함을 속삭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막대한 부를 쌓는 것에 대하여, 술을 마시고 완전히 취하고 몸을 다 내어주는 것에 대하여, 쾌락과 음행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나 다 짓는 죄라고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너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듣기 좋은 말로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합법화시킵니다.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몸과 마음을 망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쉬지 않아요. 모든 전략과 방식을 동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 넘어뜨릴까?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할까? 어떻게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할까? 어떻게 적당히 말씀을 타협하게 할까? 끊임없이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회개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불이 막 붙은 솥안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말과 죄책감을 덜어주는 메시지가 아닌, 성도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안위와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시대의 악함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보면서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함으로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 암울하죠. 남아있는 자들은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고 거리에는 불법이 가득하고 포로된 자들이 땅과 집과 그런 기업을 다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은 망했다고 외치는 지도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은요, 정말이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의 신분으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회개를 외칩니다. 느헤미야는 안전한 자리를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망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군분투하며 민족을 일으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맡을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완전히 망해버린 자기의 인생과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웬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같이 살 거예요. 거짓된 메시지에 휩쓸려, 그 안전함에 휩쓸려 살 겁니다. 포로된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며 저주하며 살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줄이고 줄여서, 그리고 짜고 짜서 한 단어가 나온다면 그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남은 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함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으면서 죄와 우상으로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구원받았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된 자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성전은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이런 공간은 예수님의 시대에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여러분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채워져 있고 그거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다고요. 그것도 느끼지 못한 채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교회와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우상 예배하면서 하나님 동시에 예배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성공을 쫓는 마음, 거짓된 안일함에 빠진 마음, 쾌락과 돈과 우상 숭배와 세상의 정욕에 매인 더러운 마음들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 결심으로만 됩니까? 의지로만 되던가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힘과 결심으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런데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요. 사람의 결심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의 주인이시거든요. 믿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십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그 말씀을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됐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이 되셨습니다. 그 피로 이루신 대속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며 성령의 오심으로 새 영을 부어주셨어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곧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중심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전하다고 속이면서 그 거짓된 안전함에 속아서 세대의 악함과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속임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우상들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동질감을 형성하는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정죄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 구원에 있다는 반사적인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떨림이 없다, 죄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일주일 내내 마음껏 살고 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잃은 예배와 신앙을 점검하고 아니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현실과 강하게 부딪히는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송구스럽고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돌이키겠다고 말하는 그 내면의 뜨거운 변화는 내 어떤 감정의 조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주시며 언약을 성취하셔서 새롭고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세대의 악함과 무지함으로 이제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에스겔처럼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설교 쓰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쉽게 올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뜨겁게 환영하는가? 아니면 용기를 내야만 등록하고 용기를 내야만 앉아있을 수 있고 혼자 열심을 내야만 적응할 수 있는 곳은 아닌가? 여러분, 성문을 걸어 잠그고 복음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와 구원을 얻도록 문을 활짝 열고 초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렇게 손을 뻗고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말씀이 좀 무거웠지만 웃으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당신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중심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마음을 열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들어와 그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공동체의 문이 열려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찬양할 텐데요, 먼저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경외하는지 돌아보고 내 마음 곧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무시기를, 다시 임하시기를 구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은 성찬까지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럴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